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웃사랑.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고요. 약간씩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은 이야기들이지요.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거지?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기본 줄기를 가지고 약간씩 복음서마다 강조와 특징이 다른 그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할 것도 없고 덧붙일 것도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아는 내용을 차분하게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선하다는 표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질문이었죠. 이 마태복음은 선하다는 말을 어떤 것을 더 해야, 근데 그게 선한 일이라고 붙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에게 선하다는 말을 붙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의 답이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눈치 못 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분도 있을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한 이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한글 번역이 그렇게 어, 존댓말로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만 말씀의 내용이나 흐름을 볼 때 이 선한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였는데 조금 느낌이 예수님의 대답 자체가 약간 엇갈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죠? 왜 한 분뿐이라고 하시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는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하다는 말로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리고 이 부분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질문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그 단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다. 그러나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거나 죄를 짓거나 한 적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볼 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혼란스럽게 하는 거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만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맥락의 말인데 답을 찾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답을 얘기하니까 맞고 풀리네요. 답을 찾는 것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세 번 읽으면 더 헷갈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앞에서 그게 말이 되게 하는 설명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건 설명이니까. 설명은 그 당시에는 완전한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상황이 바뀌고 이해가 달라지면 또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모르겠는 말씀 앞에서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답을 찾아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죠. 선생님들은 참고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보면서 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라 라고 해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과정에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내가 씨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긴 할 건데 답을 드리기 전에 당부하는 것은 딱 걸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래오래 묵상할수록 좋다. 그렇게 하셔라 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답을 말하자면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친 성서학자들의 의논과 결과로 대략 모아지는 그런 정리된 답은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마치 자기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뿐이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기본 정답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걸 또 달리 말해서 다르게 이해해 보면 선한 일을 인간이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떤 자극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라.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일단은 어느 정도 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청년의 영생을 구하는 질문 앞에 첫 번째 답으로 주신 것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율법하고 거의 같은 말이고요. 율법을 지켜라인 거고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청년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게 어떤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은 바리새인인 것 같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아는 것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배웠고 노력을 해온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모르는 계명, 제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특별한 다 모르는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답은 그 사람도 아는 답이었어요. 이건 뭐 일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말할 수 있는 정답. 어, 저희 때는 대학 시험을 잘 본 사람에게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것만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뻔한 답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정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뭘까요? 그냥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질문을 한 청년도 그건 다 알고 있는데요. 알 뿐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그 계명들은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 외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제 스승에게 물어봐도 되겠지요. 근데 제 스승에게는 나올 수 없는 답인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저도 다 알고 있고 제가 다 지켜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선과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기본적인 계명 이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기준선이 같을까요?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청년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네가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켰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다 알고 있는 답을 행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죠.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어,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계명에 율법에 없는 얘기예요. 아,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이지만 21절까지지만 22절에 보면 그가 재산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답을 찾으러 와서 답을 들었지만 그 답은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실망 혹은 절망 혹은 슬픈 감정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 계명을 지켜라 중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나왔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그 청년에게 걸리는 부분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아마 그 사람은 살인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간음도 안 했을 거예요. 도둑질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건 뭐 큰 죄이기도 하고 드러나기 쉽기도 하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거짓 증언 이건 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이건 뭐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까지도 지켰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달리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수준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내가 직접 누군가를 때리거나 어 무기를 써서 죽이는 것 말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고난을 가하고 핍박을 주거나 늘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살인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든 항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일단 뒤로 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좀 애매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무엇을 얼만큼 해야 부모를 공경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를 얼만큼 해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막연한 원칙적인 말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세한 어떤 규정, 리스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체크해 보니까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했고 하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구체적인 적용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까지도 율법으로 여기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죠. 리스트 만들어 놓고 리스트 체크하면서 이건 했고 요건 좀 아직 못 했는데 힘들지만 하자. 그것까지 하면 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청년은 그 율법 규정에 해당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랄까 랍비들의 규정이랄까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건 다 지켰습니다. 문구, 규칙 그걸 다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 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다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청년에게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다. 랍비가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뭔가 점검해야 할 때가 있지요. 중요한 일을 준비하면 급하게 해야 될 것, 바쁜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보고 정리하게 됩니다. 여행 갈 때 짐을 싼다든가, 행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하나씩 체크한다든가. 그때에 가장 빼먹기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그 아닙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리스트를 체크할 때는 이거는 다 했어. 챙겼어. 한 번 챙겼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다시 다 챙겨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챙겼어.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중에 빠진 게 있다면요, 그 속에.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게 있다면요. 그럼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까지 준비가 안 된 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살면서 많이 겪었던 일입니다. 뭔가 리스트를 체크할 때 원래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리스트를 적어 놓고 체크를 하는데 내가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빠진 게 꼭 생깁니다. '아 이건 다 봤어.' 하고 넘어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확인했다. 이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리스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다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야 빠지지 않게 되겠죠. 이 청년의 모습이 꼭 그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저는 그 율법 규정들의 리스트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기준은 그 정도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준이 더 어렵고 힘든 것까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랐는데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을 살려서 행하는 거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사람이 죽는데 그냥 놔둔다든가 선한 일을 하기를 그만둔다든가 이게 율법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눈, 사고 방식 이게 달랐던 겁니다. 우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혹시 바리새인처럼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주일 예배 드렸고 금요 기도에 참여했고 헌금했고 11조 했고 리스트 체크하고 난 다 했다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데 초점을 잘 맞추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같이 가족들이 살다 보면 누구는 더 깔끔하고 누구는 좀 덜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주로 그 역할은 거의 비슷할 건데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어, 깔끔하지 않게 사는 편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청소 다 했어요. 청소를 다 했다고? 한번 보면 그 상태가 말이 아니죠. 근데 청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한 겁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까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보통. 아빠일 수도 있겠고, 뭐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더 깐깐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보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기도 했는데 하는 걸 청소하고 치우는 걸 내가 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엉망진창인 겁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러면 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청소를 한 걸까요? 아닐까요? 하긴 뭐래 하나도 안 했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억울한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는데. 무슨 문제죠? 뭐가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청소라는 사소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체크리스트를 놓고 다 했다. 청소라는 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것을 한 줄 한 줄 하면서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청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했어요 하는 게 상태가 엉망인 채로 해놓고 해야 된다고 한 걸 했다고 했어요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청소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그걸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야, 그 자신감이라는 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도 열심히는 했구나. 지키려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다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거기에서 마을문이 탁 막혀서 "그래 그러면 됐으니까 그대로 살아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답을 주신 거죠. "재산을 팔아서 나눠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결과일 텐데 그것까지 가면 이제 구한 게 영생이니까 영생이다 이 말씀이신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때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다른 것들도 다 완전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자신이 부자이면서 의무로 되어 있는 규정들은 했겠죠. 구제헌금도 하고 의무상 있는 이웃을 돕는 일들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굶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돈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전히 부자이면서 네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정말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율법의 체크리스트를 다 체크했다고, 네가 다 했다고? 그에게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지막에 아까 22절에 나온다고 했죠? 그가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그가 부자여서 나누지 못했을까요? 저는 가진 재산이 적은 가난한 사람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요. 부자여도 가진 것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부자인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나누지 못한 게 문제예요. 왜 못 나누죠? 흔히 생각할 때는 가난할 때는 작은 것을 잘 나눈다. 나누는 사람들은 보면 부자들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절대 못 나누고 자기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의 종입니까? 재물의 주인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은 재물을 놓아주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의 종이 되는 건 뭐냐? 절대 못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재물의 종이지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여러분은 재물의 종이십니까? 재물의 주인입니까? 뭐 100%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노력, 그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승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부족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답을 찾아왔던 그런 정도의 지혜? 이건 높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부자이고 계명을 다 지키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살아있는 영성. 내 스승에게는 들어도 질문해도 이상의 답이 나오지 않으니 편견 없이 예수님께 답을 찾자는 그 열린 마음, 높이 살만하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를 한 발 더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 벽은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의 재산이 아니고 재산을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이었던 겁니다. 재산이 주는 달콤함, 재물이 주는 편리함,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맞는 사실 아닙니까? 이 청년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느냐라는 말씀에 재물이 많았으므로 근심하고 갔다. 바꿔 말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영생을 포기한 그런 모양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다른 복음서에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실패.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 중에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리 유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명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안토니우스겠죠? 성이 붙은 건 나중에 붙었을 거고요. 성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카톨릭 인물이구나. 왜 카톨릭 얘기를 할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의 역사는 교회 역사예요. 공유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3세기면 200년에서 300년, 그때가 3세기죠. 예수님의 활동 공생의 시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1세기까지 교회의 초기 교회, 거기서 멀지 않은 시대, 교회 역사의 초창기에 3세기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인 안토니우스는 부자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신자였고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듣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300에이커의 소유의 땅을 동네 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300에이커가 얼마나 되는지 잘 저는 모릅니다. 36만 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크다는 이해는 됩니다. 그걸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집과 집에 있는 물건들도 다 팔고 나누어 주고 나서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위한 일부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기도와 노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자, 가진 거 없이 무소유로 기도하고 노동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이게 뭐죠? 수도사 아닙니까? 수도사. 수도원이 이 성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순종은 교회 역사에 큰 업적이 되어서 수도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호남의 성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남은 전라도 지역이죠. 이현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도 역시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그 신앙의 초기에 신앙을 갖게 됐고 말씀을 듣던 중 이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대체로 부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요거는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누더기 옷, 여기저기 기워서 누더기가 된 옷 한 벌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신발도 다 나누어 줘서 맨발로,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요. 6.25 전쟁 이후에 버려진 고아들과 병자들을 돌보며 살다가
결핵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결핵에 걸려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개신교 수도원인 동광원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전북 남원으로 이전해서 본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요. 어, 그분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이런 영성들이 지금도 생명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광원에도 가 봤고요. 대학원 때 동기 친구 목사님이 논문을 한국교회 개신교회 수도원운동에 대해서 쓰느라 탐방차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 3명이서 같이 가서 거기서 하루를 지내며 그곳에서 성경 전체를 암송하신다는 한 분과 대화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실 개신교 수도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신교 수도원이 많이 있고요. 천안에도 수도원이 있고 여러 곳에 수도원 운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동이 되지요.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 도전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아니 나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도 무소유로 무일푼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믿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예수님이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이런 순종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고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마음에 남겨야 할까요? 무슨 정답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마음에 남아서 계속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어떻게 부자 청년은 실패했던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남길 수 있다면 어, 그것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